오늘은 소송과 음행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이 소송이 참 편하게 또한 좀 흔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충주로 목회를 내려가면서 서울에 살던 집이 전세였는데 사역지가 급하게 정해져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집을 좀 빼달라고 했더니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니 사람이 오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는 대학원을 막 졸업한 때라서 나중에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충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주는 겁니다. 사람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려서 6개월 정도 기다렸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법률적인 상담도 받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고 전세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저희 나라에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것도 많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소송을 하기가 참 쉽다라는 생각을, 또한 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소송이 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소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이 소송의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선 소송은 하지 않으면 좋지만 특별히 성도는 성도를 향해서 소송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중직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1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라고 한탄하며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 재판장에게 나아가 고소하고 소송하는 것이 왜 좋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악한 영을 가리키죠. 그래서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악한 영을 어떻게 심판할 줄은 모르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일일 겁니다.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들인데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의 법정에 나아가 이거를 해결하라고 호소하는 것, 이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분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와 똑같냐면 초등학교 1학년을 맡은 두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초등학생 1학년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야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건 신분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법정에서 말하는 가치관보다 더 높은 더 고상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최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세상의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신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 간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숙한 성도의 중재를 받으시면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만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한탄합니다. 신앙의 선배에게 중재를 부탁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혼까지 가자고 이야기가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마지막 합의 본 것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이혼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되고 서로 양보하여 법정까지 안 가고 잘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신앙의 선배, 목자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와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에 함께 양보하며 서로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올 때에 가져야 될 자세 하나가 있습니다. 당연히 둘이 와야 되고요. 하나는 어떤 판결을 내려주든지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신앙의 선배를 찾아오면서 가지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내 편을 들어주겠지. 그래서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배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먼저 기도하고 나서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고 신앙의 선배와 얘기를 하며 여러 가지 중재 안에서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거 우리의 신분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과의 소송은 최후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조율과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정말 안 되면 그것을 최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 소송이 최후 수단인가?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원칙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양보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라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생계에 위협을 가한다면 당연히 소송해야죠. 예를 들면 내가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주인이 와서 엄청나게 세를 올려봤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고소해야죠.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 유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소송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사에 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는지 그 뜨거운 물이 흘러서 손에 대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커피 가게에 소송을 걸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건 금액이 엄청났다고 하죠. 그분의 손이 황금손은 아니었을 텐데 누가 봐도 분명히 노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소송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세상 법적에서 유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차 사고가 나면 딱 사고 난 만큼만 고쳐야 됩니다. 이번이 기회다 하고 다 고치면 안 되죠.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악한 천사를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할 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세상 법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송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 소송을 하고 어떤 경우는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소송하십시오, 어떤 때는 소송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면 이건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 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시선을 천국에 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송을 진행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소송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오심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송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하고 안 하느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이익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소송에 말려들게 되면 분명히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과연 이게 주를 위해서 쓰는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한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송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당장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영구히 남을 일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끝난 일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천국 창고에 지금 쌓아놓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수치로 돌아오는가? 언제든지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리수를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과 같은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연약하셔서, 좀 약하셔서 우리의 마음 그 안타까움을 느끼셔서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불의한 일을 하면서 자꾸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좀 크고 나면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것만이 아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음행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안 됩니다. 음행은 안 되죠.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은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가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 문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생 동안 한몽이 되겠다고 서약한 배우자 외에 갖는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음행은 안 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음행이 안 되는 이유는 심령을 더럽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심령이 더러워집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얘기하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그 안에 죄를 범한다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불난 곳에서 도망을 치듯 음행이 있는 곳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음행은 자기의 몸을 더럽힙니다. 심령을 더럽힌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을 보면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남자와 여자가 첫 번 성관계를 갖게 되면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 몸처럼 친밀해지거나 아니면 혐오감이 생깁니다. 성관계가 심령을 터치했기 때문이죠. 이 혐오에 대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몬이 나오죠. 암몬은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너무나 사모하여 상사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됩니다. 그때 나쁜 친구가 찾아오게 되고 다말을 그 병실에 오게 하며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생긴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1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논이 그를, 다말입니다,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라고 하죠. 내쫓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첫 번 성관계를 가지면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처럼 느끼든지 아니면 혐오감을 갖든지. 그래서 이런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한 몸이 되기로 결심한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음행으로 심령이 더럽혀진 사람들을 보면 판단력이 마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합리화하죠. 전혀 모순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음행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 가까운 지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모릅니다. 가책도 느끼지 아니합니다. 왜 그런가? 심령이 더럽혀져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음행이 안 되는 이유는 창녀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녀의 지체가 된다. 고린도의 문제는 이 아프로디테를 숭상하는 성전 가운데 수천 명의 창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그녀들과 성관계를 갖게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옛날 습관에 젖어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교와 몸을 섞으면 그 사람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창녀와 지체가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창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악한 영의 영향입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 수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창녀의 지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행을 피해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이야기하죠. 그럼 왜 우리의 몸이 소중합니까? 우리의 몸은 부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을 갖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사과 열매가 열리죠. 우리 몸이 묻히면 거기에 부활한 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몸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 당시 히랍 사람들은 영혼 불멸선을 믿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불멸한다. 그래서 몸을 옷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버릴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영지주의와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체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듯이 성욕이 생기면 성욕을 대상에 상관없이 푸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지금도 팽배하지 않습니까? 성관계를 그냥 피부 접촉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부활의 대상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몸은 부활의 대상이기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귀한 몸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주를 위하여 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교회 학교에 가셔서 아이들 안아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주를 위해 몸을 쓰는 겁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나누어주고 설거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 하는 겁니다. 교회 바닥을 청소하고 함께 해주는 것, 몸을 주를 위해 쓰는 거죠. 아픈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주를 위해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귀한 목적을 위해 쓰라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음행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씨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의 몸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